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가운데 특히 며칠 동안 놀아서 고립되었던 우리 조병임 성도님 드디어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너무 교회를 못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 주의 전을 그리는 마음을 늘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안타까웠어요. 눈에 고립돼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드디어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과 평안을 주시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핵폭탄과 같은 쇼킹한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씨가 망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북한 핵심 요직에 몸담고 있던 신분이 굉장히 높은 북한의 지도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자기가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북한 고위 간부로 평생 살아왔지만 지도부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오직 한 사람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공산주의가 올바로 실현되면 모든 백성이 잘 살아야 하는데 북한의 실정은 오직 한 사람만 배부르게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은 굶주림과 비참함 속에 살고 있다. 난 이런 북한의 현재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대한민국에 왔다. 여러분, 그가 대한민국에 온 이유를 연막 속에 감춰진 북한의 실제 상황을 세상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남한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느 곳을 방문할 때는 그곳을 방문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이곳에 방문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탄에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딜 가는 목적 그리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딜 간다면.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높고 위대한 위치에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악 많고 더러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냥 오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더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더 뜨겁게 이 성탄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죄와 사망의 그물에 걸려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영적 소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바로 죄로 부패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들었어요. 바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구원받아야 할, 죄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다 라는 외침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높고 아름다운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어두운 이 세상에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 네, 우리 어른들 목소리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목소리만도 못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 아멘. 여러분, 오늘 18절 상반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요?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침략으로 여러 번 나라가 공경에 처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때가 유다에게는 가난한 자였고 억눌린 자였고 눈먼 자였고 포로된 자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불이 꺼져가는 유다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암담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과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묶여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서 우리를 바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우리 편에서 서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 안에서 죄의 저주를 받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의 저주에 완전히 포로된 자, 죽음의 병에 포로된 자,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낙심과 절망에 포로된 자,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에 포로된 자, 잘못된 신앙에 포로된 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대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자유. 히브리 말로 이 자유라는 이 말은요, 호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볼까? 호페쉬. 이야, 잘하네. 너희들이 벌써 히브리어로 하나를 안 거예요. 호페쉬. 이게 바로 자유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 뜻은요, 방학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새롭지 않습니까? 방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학은 뭡니까? 묶여있는 것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학이고 이게 자유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방학을 했거든요. 용두초가 제일 먼저 방학을 했어요. 야, 방학하고 돌아오는, 제가 우연히 밖에 신방 갔다가 돌아오다가 우연히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 방학하고 돌아오는 우리 목사님 자녀들을 봤는데 그 걸음이 다른 때보다 어때요? 사뿐사뿐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주한이는 껑충껑충 뛰면서 오더라고요. 껑충껑충 뛰면서. 얼마나 방학한 게 좋은지. 여러분, 방학이 왜 좋습니까? 이것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쉼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하면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방학하는 날. 이 성탄절을 다른 말로 하면 방학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날, 쉼을 얻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저주에 완전히 포로된 자, 죽음의 병에 포로된 자,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낙심과 절망에 포로된 자,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에 포로된 자, 잘못된 신앙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즉 방학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방학을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포로된 것에서 풀어지는 자유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 참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나와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온 5만 상, 5만 가지 상을 찡그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 자유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방학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묶인 것, 그것 가운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유를 빼앗기면 인생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짓고 대형 건물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만 했어요? 쎄 빠지게 일만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포로의 생활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빼앗기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래는 마귀와 또 죄의 포로로 살던 이 비참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방학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야! 방학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니와 또한 눈먼 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18절 중반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눈먼 자라는 것은 시력이 있지만 눈병 난 정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눈먼 자는 히브리 언어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시력을 상실해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날 때부터 이 눈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바로 인간들에게 행복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뜨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 되게 많죠. 우리 어린이들, 예,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 많지, 그치? 정말 많아요. 앞으로도 되게 많을 거야. 숙제하는 것도 힘들고 뭐도 싫어? 아예 학교가 가기 싫대. 예, 세상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이것이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김종호 집사님 같은 분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남의 생각, 남에게 가르치는 일,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그리고 또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게요. 마누라. 이 두 가지 어려운 일을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있는데 마누라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너무 재밌게 써 있더라고요. 마누라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것이다. 여러분, 유머로 만들어진 글 같지만 좋은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마누라가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정말 잘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만 보면 가난하고 마음과 육체가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도 죽을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그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일, 아무도 하지 못할 이 온 인류의 재덩어리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기쁨과 행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마가렛이라고 하는 어떤 신실한 집사님 기사를 읽다가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데 집사님이에요. 이름은 마가렛. 여러분들이 먹는 과자 생각하지 말고 마가렛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인후암에 걸려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후암이니까 목에서 점점 이 암 덩어리가 자라서 드디어 목을 다 막아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고통의 순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지독한 질병 속에 이제 시험 들고 넘어져 낭망하고 있는 그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마가렛 집사님은 이 말씀 속에 설령 자신의 육신이 질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넘어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러 온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글을 써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암은 최악의 것이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암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암도 정말 사랑과 소망과 우정 그리고 성령의 불 끓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절대 약화시킬 수 없더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은 육체를 죽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에 불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렛 집사님은 십자가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소망을 되찾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고치시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메꿔주시고 떼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본질, 이것을 바꿔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눌려있고 묶여있는 그것 가운데 풀어지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이 성탄에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에 오신 이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두 팔을 벌려 활짝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 거룩한 빛 성강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